이번 대지진의 최대 피해 지역은 튀르키예 북부에 위치한 하타이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강원도의 강릉시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타이주에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유일한 도시는 에르진 뿐입니다. 사망자 0명, 무너진 건물 0개, 중상자조차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에르진시의 시장 엘마소클루가 지진 대비법을 그대로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고품질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철강으로 보강해야 된다는 내진 규제 강화법을 잘 지킨 겁니다. 이 법은 1999년도에 북서부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1만 7천 명이 사망한 후에 튀르키예 정부가 내놓은 전국적인 시책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는 시장에게 칭찬보다 수많은 비난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비판이 들끓었지만 그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칙을 지킨 시장 덕분에 전대미문의 대지진 속에서도 이 에르진시는 기적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말씀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22장 11절로 12절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 짓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거할 처소인데 너희가 무슨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들과 동행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준행하게 되고 준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이 성전 건축하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거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 성취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해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굳세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형통케 되는 삶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일 하다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결국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내 영광, 내 자랑 하다가 도리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역대상 22장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전을 짓는 원칙을 당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강독하고 말씀을 강해하는 게 그래서 필요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의뢰하는 거죠. 기도와 간구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회방하는 세력은 우리가 배운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면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로 역사합니다.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칭찬보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모세와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회방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마시고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에르진 시장처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부탁과 권면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모아두었다는 그 말씀을 자랑하는 얘기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나오는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때가 형통할 때가 아니었고 환난 중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환난 중에서도 이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통할 때가 아니라 환난 중에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도 편안하게 지은 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지어진 것처럼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 수룹바벨 성전은 더 어려운 환난 중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전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학개 2장 6절로 8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아멘. 은과 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국을 진동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릉 예한교회는 수룹바벨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때 환난 중에서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체험한 말씀입니다. 은도 하나님의 것이고 금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실 때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십니다.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금도 주시고 은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람을 붙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염려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새길 말씀이 역대상 22장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모든 말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의 기적을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궤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준행한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널 때가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넘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범람할 때 건너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담글 때, 곧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 흘러내려오던 물이 쌓이고 흘러내려가던 물이 그치는 기적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고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 말을 듣고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짓는 것 어느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반석 위에 짓지요.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더 쉽게, 더 빨리, 더 싸게, 더 크게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석 위에 지으려면, 그 원칙을 지키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대충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려면 이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고요. 하늘의 미랄로 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는 게 싫으니까 씨 뿌리는 신육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을에 어떻게 열매를 거두게 했습니까? 장인 정신으로 만든 제품을 명품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합니다. 모조품을 가리켜서 짝퉁, 영어로 이미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이 짝퉁은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에도 명품 신앙과 짝퉁 신앙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는 신앙이 명품 신앙이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신앙을 짝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짝퉁 신앙의 문제는 뭐냐? AS가 안 됩니다. 이건. 사는 동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죽음 이후에 문제가 생겨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짝퉁 신앙은 품질 보증이 안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를 만나면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제일 먼저 내빼고 도망쳐요.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대지진을 만나면 우수수 무너져 내려요. 명품이 더 좋은 걸 알지만 짝퉁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은 비싼 값을 치러야 되지만 짝퉁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과연 명품 신앙인가? 짝퉁 신앙인가? 사실 이 질문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명품 신앙은 명품 인생을 만들고요. 짝퉁 신앙은 짝퉁 인생을 만듭니다. 단 한 번의 소중한 인생을 누가 명품 인생을 살기 원하지 짝퉁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교우들이 명품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설교해 왔습니다. 저는 강릉 예양교회를 건축하는 어려운 과정에서 이 말씀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